저는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로 12절 말씀과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받은 은혜, 보답하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 보답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만 가지 이유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머리 검은 짐승이 은혜를 모르냐? 이런 말 했어요. 그건 뭐냐? 짐승은 당연히 은혜를 모르지만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이 은혜를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짐승도 은혜를 알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마 중국인가 소련인가 러시아인가 그쪽인 것 같아요. 막 강이 꽁꽁 얼었어요. 사람들이 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견이 같이 주위를 따라 강을 건너가다가 강이 중간에 녹아갖고 주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애견이 어쩔 줄 몰라요. 막 빙빙 돌고 어떻게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갖고 얼음을 깨고 주인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애견을 키우나 요즘에? 그래서 애견을 자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애견 아빠 엄마가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 개만도 못한 인간, 이런 말도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주인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저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서 헤엄쳐서 주인을 물고 꺼내갖고 나오는 개를 보면서 정말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은혜 입은 자에게 저렇게 보답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보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5월에 어버이 주일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달이에요. 은혜를 보답하는 달이에요. 왜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까지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보답하라고 상기시켜주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이 노래는 가요가 아니라 찬송과 같은 그러한 곡이라서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진짜리 하는 자리 가라으시
이 어머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쯤 되니까 어머니는 가시고 안 계시네요. 여러분 계실 때 잘해야 돼. 우리가 보답하려고 해도 보답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 받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산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무비보셋, 두 번째는 다윗과 바르실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한 지파로 7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지파로 33년, 그래서 40년을 통치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니까 온 주변 국가를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에 다윗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요나단의 은혜이다. 그걸 기억해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인기가 날로 높아가니까 왕이 될 게 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사를 풀어서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사람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쫓기는 다윗을 도운 자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계획을 하면 그 비밀을 빼내가지고 다윗을 피신시켰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도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죽여야죠. 그래 자기 왕이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내정해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우정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한 게 있어요. 무슨 언약이냐면 분명히 네가 왕이 되고 사울 왕가는 망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 가족을, 내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해치지 말아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이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자.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년 동안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다가 드디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경질시켜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이 바뀌어봐요. 이전 대통령의 부하들을 다 갈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전 정권의 그림자를 다 지워.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한국 역사를 봐도 세조가 수양대군이죠. 어떻게 해서 왕이 된 줄 아세요? 세종의 아들이 세조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누구였어요? 안평대군이었어요. 안평대군을 보좌하던 이종서를 죽여요. 그 부하들 이종서를 비롯해서 그 부하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영의정에 올라요. 그 다음에 안평대군의 아들이 단종인데 단종을 강원도 영월지방으로 귀양 보내요. 그러다가 17살 됐을 때 귀양을 보내는데 조카가 왕위에 오를까봐 사약을 내려서 죽여요. 그럼 자기가 왕이 돼요. 이게 무서운 정치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됐으면 이전 정권 사람들을 다 경질시키고 그 사울 왕가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왕권이 강화되고 견고히 설 수 있고 자기 왕위를 넘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한참 전성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요나단의 은혜였다를 기억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창을 던질 때 나는 벌써 죽었어.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 1절에 요나단 가족 사울의 자손이 누구 없는지 찾아봐라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은총은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게 은총이에요. 내가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10년 동안 여러분 3천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 잡는데 안 죽은 게 은혜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벌벌 떨고 있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던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은총이었다는 거야. 은혜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오늘날 여기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게 다 은혜이다. 그런데 특별히 요나단이 베푼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하나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2절부터 4절에 보면 무비보셋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다리 하나를 저는 자였어요.
어떻게 해서 절개되었느냐?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데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서 요나단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은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유모가 이제 사울의 왕가를 망하겠구나. 도망가자. 그래갖고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다리가 절뚝발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 누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을 때 그가 쥐죽은 듯이 시골에서 숨어 살았어요.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장면이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기 집도 없어. 저 마길의 집 로드발 암미엘은 시골 골짜기에서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바는 사울의 시종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재산을 다 자기가 맡아서 부자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저 시골로 내쫓고 지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종을 불러와서 지금 어디 있느냐? 저 시골에 숨어 산다는 거예요. 원래 왕자로 태어났는데 부모를 잃고 다리를 잃고 절뚝발이가 돼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잊혀진 자로 시골에 숨어서 마길의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바를 통해서 불러와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할 거다. 그래서 은혜를 갚아요. 근데 그 은혜를 갚은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바가 가졌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자식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사울과 합해서 다윗을 죽여버렸다면 요나단이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비보셋은 당연히 왕의 식탁에서 먹어야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거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2번째는 사람의 은혜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어라. 그러한 복을 갚아줍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9절로 10절이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 시바가 왕께 하되 내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보세요. 시바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사울왕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때 물질적인 보상을 반드시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왕의 재산은 다 국가로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럼 다윗 왕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시바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평생 그 밭을 사울의 밭을 경작해서 먹도록 해라. 다시 이제 사울을 섬기듯이 무브봇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보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어라. 왕자였는데 마길의 집에서 저 시골에서 숨어 사는 벌벌 떨고 사는 그 무비보셋을 왕자의 식탁에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정신적인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의 식탁에 누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죠. 똑똑하고 영리한 암논, 아주 잘생긴 압살롬, 천재 솔로몬 다 둘러앉은 그곳에 다리 하나 저는 무비보셋도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왕 앞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은혜가 아니면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은혜를 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 때 오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 갚고 사람에게도 보답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서 물고기들이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받기만 하고 내보내는 데가 없어. 거기서 물들이 썩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은 계속 받아낸 다음에 물을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젖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배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먹고 배설하도록 우리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순환 작용을 통해서 몸의 찌꺼기를 걸러내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은혜만 주시옵소서 은혜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 갚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찌꺼기가 영적인 찌꺼기가 우리 안에 쌓여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어버이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 불효예요. 불효.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고 어머니 10달 동안 배불러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가며 나를 진자리 마르는 자리 걷어내시며 키운 그 어머니에게도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 보답할 거야. 어머니의 은혜는 안 보답해. 당연하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은 책임져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불효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니 걱정을 했어요. 나는 가고 없으니 사랑하는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해.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대신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이른 것에 감사하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바르실레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40년 통치 기간에 가장 오점을 남긴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사람들을 모아갖고 스스로 왕이 돼서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이 맨발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혼자 떠나요? 신하들 다 이끌고 왕궁에 모든 사람들 이끌고 떠나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이르렀는데, 거기 와서 이제 먹을 양식도 없고 거처도 없고 고통 속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유지인 바르실레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가 뭘 가지고 왔냐? 그 왕국의 모든 신하와 식솔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다 대요. 그 다음에 전쟁 물자를 대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7장 28절에 시작.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음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정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곡식, 먹을 것, 모든 간식, 근데 특별히 여기 침상과 대야가 있었어요. 침상은 뭐냐면 군사들이 야영하면서 싸울 때 담요와 침구를 공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물자도 됐어요. 대야는 전쟁이 쓰는, 그 야영할 때 쓰는 가마솥이 대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였지만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니까 왕국이 수백 명이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여기 보니까 보통 고급으로 먹인 게 아니야. 막 치즈도 먹였어 그때. 요즘에 치즈도 잘 못 먹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때 치즈도 먹이고. 여러분, 마음에 정성 없이, 희생 없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해요. 요압 장수가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물론 그때 다윗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요압에게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압이 자기 야심을 품고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칼로 찔러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너무 잘생기고 머리숱이 너무 많았어. 자랑이었어요. 압살롬이 머리숱이 나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하나임의 백성들이 다윗이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배웅 나간 거예요. 그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면 여러분 얼마나 노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도와준 다윗이 다시 왕으로 황궁하게 되니까 기뻐서 요단강에 나가서 배웅하러 나갔는데, 그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하리라. 나를 이렇게 전쟁 물자 다 대줘. 또 뭐 했어요? 식솔들 다 먹여. 가장 최상의 것으로 먹여.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더니 사양하고 나는 노브라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나 고향에서 묻히겠습니다. 그 대신 내 아들 김하함을 데리고 가주세요. 아들을 부탁해요. 그랬더니 예스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대로 아들에게 다 하리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하리라. 약속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오늘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바르실레는 무슨 정치적인 한자리,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정치적인 한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운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도왔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갚으시는데 자기가 순수하게 베푼 그 이상의 것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 이미 다윗이 피난 나갔을 때 기세는 압살롬이 잡았어요. 다윗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쫓겼어요. 다윗이 뭐 이미 스스로 왕이 돼갖고 부하들을 군대를 끌고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자기 야망을 위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압살롬을 돕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압살롬이 왕이 돼서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자기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누가 다윗을 도왔냐? 왜냐면 사무엘상 22장 16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이 다윗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아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그걸 사울 왕이 알고 아히멜렉 제사장의 식구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실레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황궁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하세요. 사심없이 도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눈치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 붙어야 되나? 저 사람에게 붙어야 되나? 눈치 보잖아요. 근데 바르실레는요, 목숨 걸고 다윗을 도운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나왔을 때 내가 갚아줄 거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38절에 나옵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왕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나는 못 갑니다. 난 그냥 고향에서 내가 왕을 따라가면 이 노구에 누가 됩니다. 배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 김함이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르실레가 좋아하는 대로 다 베풀 것이다.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해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이제 기맘 이야기가 이후로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예레미야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다윗이 기맘을 데려다가 가장 좋은 베들레헴 근처에 토지를 하사해요. 그래서 그때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에 기맘이 머물렀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들레헴 근처의 땅이 그 여행지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서 여관업을 했다. 기맘이 오늘날 말하면 호텔을 지은 땅을 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 왕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정치적인 유언도 하고, 요압을 잘 섬겨라, 요압을 죽여라, 시므이를 죽여라, 뭐 이러면서 네가 정치적으로 감당 못하는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다 죽여라. 근데 한 가지, 바르실레의 자손을 끝까지 은총을 베풀어서 내 식탁에서, 너희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2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에게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죽으면서 바르실레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솔로몬 식탁에서 먹게 해라.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먹게 했던 것처럼 너는 너희 식탁에 기맘을 초대해서 먹게 해라. 그래서 은혜를 갚습니다. 오늘 바르실레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다윗은 진정으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자고,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만큼 철저하게 끝까지 은혜를 갚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 되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고 영토를 가장 확장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입은 은혜는 꼭 갚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다윗이 은혜 받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바르실레를 기억해서 그 자손들에게 갚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젖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돌에 젖고 기억하여, 돌에 적어야 안 변하잖아요. 물에다 적으면 흘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보다 더한 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거죠.
죽을 사람을 꺼내냈더니 내 보따리에 금덩어리 있었는데 내놔! 그러면서 덮어 씌우고 오히려 손해를 입힌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를 빙자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돌에 적고 원수는 물에 적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마음, 그것을 받으시고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은혜가 지속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오늘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모비보셋에게 갚고,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기맘에게 받아 베풀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은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 응답해주면 내가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소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은혜를 물에 적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내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갚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약속한 것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져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